반갑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 내 인생의 천지창조를 주신 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십니다. 진리의 은혜가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지요. 대종사님께서는 이렇게 사은으로 알려주셨는데요. 은혜를 받는 입장에서 천지를 통해서 받는 은혜나 부모님을 통해서 있게 되는 그 은혜가 같다고 하셨습니다. 곧 부모님도 진리와 같다고 하신 것이죠. 법신불 이론상의 진리로부터 와지는 은혜니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아주 근원적으로 그 부모님을 진리의 차원으로 올려주신 것입니다. 진리가 천지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부처님과 같이 모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진리의 대행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몸이 필요합니다. 몸을 받아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몸이 없으면 천지가 있어도 소용이 없고 이 세상이 다 소용이 없죠. 이 세상 자체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몸이 있어야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진급도 하고 보훈도 하고 정진도 하고 내 인생이 펼쳐지는 것이죠. 천지가 아무리 크고 위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어도 내 몸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몸은 오직 누가 주십니까? 부모님이 주십니다. 부모님만이 주십니다. 그래서 부모 은혜 첫째는 이 몸을 태어나게 해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지창조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몸이 태어난 순간, 이 몸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순간이 천지창조 아니겠습니까? 그 천지창조를 주신 분이 부모님이십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해서 부모 선조 제일전에 지극한 마음으로 감사와 추모지정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이생 부모님뿐만 아니라 3세 부모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리도록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요. 아무도 못 주는 것을 오직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잘 아시다시피 길러주신 은혜입니다. 신생아들을 한번 보십시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숨 쉬는 것, 그리고 우는 것, 또 젖을 물리면 빠는 것, 그리고 제자리에 누워있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가 또 인간이기도 합니다. 저절로 클 수가 없지요. 우리를 잘 키우셨던지 못 키우셨던지 이 몸을 얻고 이 몸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성장할 수 있었음은 바로 부모님께서 무자력할 때 그 어린 시절에 길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도 키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답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도의 대의를 가르쳐 주셨죠. 사람으로서 살아갈 올바른 표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부모니, 이 세 가지가 아주 잘 갖춰진 부모님도 계시고 또 조금 못 갖춰진 부족한 부모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을 주신 부모님이나 길러주신 부모님, 가르쳐주신 부모님 다 한 분이기도 하지만 따로따로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입고 성장한다는 차원에서는 다 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추석 차례도 정성을 다해 모시고 평생, 아니 영생을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께 보온을 해야 할까? 대종사님께서는 힘 미치는 대로 무자력한 사람을 보호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몸도 스스로 나타낼 수 없고 스스로 잘할 수도 없고 스스로 배울 수도 없는
그 무자력한 상태에서 부모가 자력을 얻도록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인류 사회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가 큰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무자력한 모든 사람들을 보호해 주자는 것이 곧 부모의 역할이며 그 부모 역할을 잘하는 것이 곧 보훈하는 길인 것입니다. 정산 종사님께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가 인과로 생각할 때 아주 가까운 사이다. 떨어질 수 없는 사이다. 그런 자녀가 훌륭한 법력을 갖추게 되면 부모가 영생을 통해서 제도 받을 기원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사는 가장 귀하고 표준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그래서 바로 성자의 길입니다. 곧 성자의 길을 가도록 만들어준 것이 대종사님께서 인생의 요도와 공부의 요도죠. 부모님께서 우리 몸을 낳고 길러서 가르치는 것은 부모님께서 무엇을 바라시겠어요? 그 자녀가 인류 사회에 가장 도움을 많이 주는 훌륭한 인물이 될 때 어쩌면 그 목적을 다 하시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훈 중에 제일 큰 보훈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훌륭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효는 가정에서 내 부모에게만 잘하는 것이 효였지만 물론 이것도 보훈의 효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렇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이 효의 개념을 아주 광대무량하게 펼쳐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무자력자 보호를 잘 실행하는 사람, 이것이 가장 큰 보훈이다라고 일러주신 것이죠. 인과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몸이 죽는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육신도 다시 새 몸을 받아서 옵니다. 그렇게 세세생생 수많은 세월을 갔다 왔다 할 때 분명히 나에게도 무자력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게 되죠. 또 그때만 무자력한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할 때도 어떤 사고를 당해서 움직일 수 없는 몸이 된다든지 또 병이 들어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게 된다든지 그리고 또 정신적 장애가 와서 혼자 자력으로 살 수 없을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면 자연히 무자력자로 돌아가죠. 무자력한 때를 당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또 안 당한다고도 보장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누구나 무자력한 때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무자력한 경우에 이 무자력자를 잘 보호하면 항상 중인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무사람들에게는 그 중에는 내 몸을 낳아주신 부모님도 물론이고 무사람들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바로 내가 무자력자를 보호했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와의 관계를 떠나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인생의 길을 배우게 하고 그 길을 사실적으로 밝혀주신 법문이기도 합니다. 더욱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감사하는 추석 명절 되시고 화목하고 행복한 낙원가정 이루시는 그런 가정 되시길 이 부모운을 한 번 더 체감하시면서 보훈의 길, 무자력자 보호로 인생 표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보내시면 어떨까요? 네, 두 손 모으시고 축원 올립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 3세의 모든 부모님,
참 고맙습니다. 감사와 존경을 올립니다. 저희들도 부모의 심정으로 어느 때든지 무자력자를 잘 보호하여 3세 모든 부모님께 보훈하는 보훈자, 공도자 되겠습니다.